오늘은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나타난다는 말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드디어 다윗보다 강력한 왕이 와서 정치적, 경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 이루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인자가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한 후에 장사 후 부활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는 당장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더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과 또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때 이 비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가문이 4세대를 연결할 때 그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왕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혈통이나 다른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국의 황제에게 가서 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왕이 되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맥락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모습이 마치 귀한 사람이 황제에게 가서 왕위를 받아서 오기까지 잠깐 떠나 있지만 그러나 당장 임하는 것은 아닌 시간이 걸리는, 또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는 표현입니다. 특히 12절에 나오는 받아가지고 오려고라고 하는 이 오려고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재림 때 쓰는 원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또 저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얼마 전에 나눴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누구에게나 한 세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한 세대 이상을 살면서 마치 여기서의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세대가 사람에 따라 길거나 짧을 수 있지만 그 한 세대는 누구나 지나가야 하고, 그 한 세대 동안은 마치 귀인이 종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잠시 떠나 있는 상황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왕되심이 눈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왕에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반드시 우리의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저희의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종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은하 10문화를 각각 한 문화씩 주게 되었습니다. 이 1문화라는 단위는 100일 동안의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데나리온이니까요. 그러니까 100일의 급여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달란트와 비교해 봤을 때 아주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60문화거든요. 그러니 20년치 연봉 정도가 1달란트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다. 20년치 연봉이 1달란트고 한 100일 정도의 급여가 1문화다라고 봤을 때 100일치의 급여를 맡기고 그것으로 장사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종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귀인을 미워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황제에게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2세대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헤롯 아켈라오가 바로 이런 경우였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켈라오는 미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잔혹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자 갔을 때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사신을 보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역사적인 맥락을 다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그 사건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귀인이 아켈라오처럼
이상한 사람이었다라고 저희가 이 비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 귀인과 그리고 10명의 종과, 그러니까 그 귀인의 명령을 받은 10명의 종과 그리고 이 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맥락으로 보고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화를 준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그들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로 비유로 알려주셨던 한 알의 미라를 심겼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둔다라는 그런 좀 커다란 성과를 내는 은혜를 누린 장면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장사를 해서 10배나 남겼지 고리대금을 했나 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인이 맡기신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와서 한 문화로 5배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와서 당신의 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그냥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귀인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10배의 소출을 얻은 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맡깁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맡깁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그냥 감추어두고 싸두었던 사람에게는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문화에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이 본문을 저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인의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 왕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더 신실하게 준비될 수 있는 이유는 왕이 그의 눈앞에 없기 때문에 더 분명합니다. 왕 앞에서는 다 잘하는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왕의 반대편 사람들도 황제에게 사신을 보낸 상황에서 이 왕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왕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왕으로 오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왕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왕이 안 올 수도 있고 매우 늦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왕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냥 수건에 쌓아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문화가 제가 100일치 급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에 한 타운을 준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한 문화로는, 1문화로는 헛간 하나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도성과 이 고을과 한 문화가, 1문화가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어 오셨을 때 그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물질의 크기나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당장의 영향력의 크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일 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에게 문화를 맡기신 것이지, 내가 다녀올 때까지 이 문화가 가만히 놔두면 아까우니까 이 문화를 어떻게든 키워야겠다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맥락은 왕이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에게 1문화라는 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1문화를 남기는 것보다 왕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왕에게는 훨씬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장의 결과값을 맺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맡겼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5문화를 남길 수 있고 10문화 혹은 1문화를 남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그것과 비교 안 되는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몇 문화가 눈앞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문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1문화씩을 주셨고 또 그 문화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성장할 수도 없지만 내가 여기에 준비된 모습으로 있다면 그것과 비교 안 되는 훨씬 더 큰 일을 귀하게 맡기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말씀으로 매듭 짓고 있습니다.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원수들은 결국은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왕이 돌아왔을 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비유에서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왕의 오심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왕이 오실지 안 오실지 긴가민가 하면서 맡기신 일은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았던 사람. 왕을 미워하고 그 왕이 왕위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대적했던 사람. 이 셋의 모습이 분명하게 결과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비춰지게 됩니다. 왕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왕의 모습으로 반드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불타 없어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가 되어도 그 공력은 불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작은 일에라도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역량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될 것이고 이것이 정말 10문화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10문화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를 갖는 것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크기를 갖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게을렀고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꾸짖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죽이는 심판까지 갔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가 더 충성된 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